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지혜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더하셔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같이 예배드려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아멘. 그게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진짜 고백이 되져요? 아니면 아이고 지랄 뭐 사랑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탕자처럼. 아버지 집에 가면 패 죽을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돈도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 추위에 얼어 죽진 않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이제나 저제나 줄임배를 움켜쥐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면서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새끼는 아버지가 나 호적에서 파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해.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판단이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별것처럼 여기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얼만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 그렇게 하면 이제 고쳐졌을 만도 한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목사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이러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 평가와 판단이 모두가 다 자기식이에요. 네. 목사님이 아유 나 같은 거 관심이나 가질까? 목사가 돼보지 않고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친정엄마가 돼보지 않고는 친정엄마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친정엄마 심정을 알아? 친정엄마 심정을? 응? 친정엄마가 돼보고 친정엄마 얘기를 알아. 목사가 여러분 어디 집을 우리 성도가 이렇게 크게 사가지고 이사하면 목사 이제 가서 이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집이 넓어. 그러면요, 나도 언제나 이런 집에 사서 사냐? 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요만큼도 없어. 진실한 마음으로 안팎으로 축복하거든. 기뻐. 야, 우리 성도가 와서 이렇게 좀 좋은 집을 사다니 참 좋다. 좋다. 그렇게 좋다. 여러분요, 친구 동창들 데리고 와서 자랑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우리 아들 방이고 여기는 공부방이고 여기는 거실이고 여기는 싱크대 원목으로 해놨거든. 자랑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하면서요 나오면서 지랄 공부 모든 것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나오면서 꼭 그런다. 그러면 형제는 축복할 줄 알아? 형제도 마찬가지요. 형제도 자녀는 나보다 키도 적은데 어떻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이런다니까. 친정으로 축복한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자랑은 누구한테만 한다고? 목사는 빼놓으면 안 되지. 목사도 친정 축복한다니까. 에이. 그러니까 자랑한 사람은 목사하고 친정엄마밖에 없어.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아주 진심으로. 그러니까 자랑은 목사하고 친정엄마한테만 해요. 여러분, 이 목사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이 제가 아주 시골 얘기를 하도 골타부는 얘기만 하니까 테이프를 듣는 사람은 나이가 한 50쯤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이 되나 봐요. 응? 왜냐면 뭐가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절도 얘기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도시 서울하고 내가 사는 고향 이 지금 한평하고는 벌써 10년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살다 왔으니까 벌써 수준이 그렇게 좀 여러분 시대하고는 좀 수준이 조금 이렇게 좀 뒤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참 고생했구나. 6.25도 겪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젊거든. 예? 이게 목사님 젊으시네요? 예. 그래, 젊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젊어서 좋네요. 이러면 될 텐데. 목사님 나이가 몇이죠? 그럼 난 또 순진해가지고, 예, 제가 좀 나이가 몇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막내 동생하고 같네? 거기에 또 그걸 갖다 붙여, 또. 그럼 나 당신 막내 동생이야, 지금? 이제부터는 절대로 목사 나이를 말하면 안 됐습니다. 자기 나이를 모르면 되게 친정엄마는 천추가 몇이셔? 예, 58이요? 친정엄마하고 같아요. 목사는 친정아버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버리더라고. 엄마는요, 자식의 사랑에 대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새끼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그러겠어? 근데 자기 새끼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거기 어머니 해갑잔치가, 칠순잔치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법회에 갔는데, 형제들, 사이들 다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최고 이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옆 사람한테, 저기, 형제 중에서, 우리 집사님, 저기가 제일 멋있지요? 그랬더니, 그냥, 별로 표정이 없어. 보니까 나만 예쁜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린다, 이게. 네? 목사는요, 우리 성도가 잘못했어. 그래도요, 잘못했어도, 목사는 성도 편이야! 네? 예. 어떻든 성도 편에서 한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거시기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는 뭐라고요? 마음이 그렇다, 이거 마음이.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할머니도 내 딸 같다니까. 마음이요. 마음이. 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요, 애 낳을 때도 남편보다 목사가 빨리 달려가잖아요. 산부인과 가보니까 목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목사가 가서 뭐 해주겠어, 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야. 그래도 목사가 가잖아. 애 낳을 때. 가가지고. 저기서는, 그러면, 주여, 힘 주시옵소서. 내가 선임하고 우라진다니까. 그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찬송이나 해야겠다. 내 속으로. 그러면 뭔 찬송을 할까? 찬송가를 뒤집어. 멀리 갔던. 이 찬송도 안 어울려. 좀 특히 애 낳을 때 어울리는 찬송이 없더라고. 돌아와도 이것도 안 어울리고. 며칠 후 이것도 안 어울리잖아요.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이니까. 뭘 부를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하나님, 뭔 찬송을 부르겠어? 그래서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부르라.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 부르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 부리가 쏙 나오더라고.
애 낳을 때는 그냥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예. 어떤 목사가, 친정엄마가 병원 달려가도 목사가 병원 달려. 그러면 난 할 때는 또 안 달려가. 그때는 목사가 시간이 없었어. 예. 아무튼, 참 잘해주고 싶다, 이래야. 그것도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게. 예.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대답해 보셔. 응? 이거는 진짜네. 뭐가 같아? 가장 무서운 것이 뭐가 같아?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사람이 무서워. 그 다음에 또 뭐가 무서워? 호랭이가 무서워. 응? 호랭이는 안 무섭고 사람이 무섭대. 또 뭐가 무서울까? 응? 참.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요, 바퀴벌레가 무섭대. 바퀴벌레만 보면, 그때 어떤 여자는요, 바퀴벌레 봐도요, 손바닥으로 잡아버려요. 파리채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종이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잡아서 비벼버려. 그 여자는 바퀴벌레 무서워, 안 무서워? 한 개도 안 무서워. 우리 어렸을 때, 울면, 호랭이 온다, 호랭이. 호랭이 온다. 그러면 또 꽂혔어. 호랭이가 무서운 줄 아는가? 근데 요즘 애들한테 호랭이 온다고 하면, 아빠 호랭이 잡아줘. 가죽 벗겨서, 옷에 입게.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호랭이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호랭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애들이 안 무서워. 사람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응?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고 가는데 사람은 안 물러가잖아. 동물들은 응? 사슴, 사자 들어가잖아. 사슴, 사자, 사람 다 사자가 들어가는데 사슴이 약하니까 사슴 회의를 열었어요. 얘네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아기 사슴이 사자요, 사자. 사자가 무서워요. 아니다. 사람이 무섭단다. 사자는 배부르면 안 잡아먹지만 사람은 배불러도 잡아먹는단다.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삶아먹으니까 조심해라 그렇더냐. 뭐가 무서워요? 아니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나 우리를 죽일 수 있어.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어. 그러나 뭐 때문에 죽는지는 몰라.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세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무섭다니요. 죄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여러분, 죽음의 방법이나 죽음의 종류일 뿐이지 죽음의 원인은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일상에 무서워하는 게 죄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다 이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영생이고 죄의 열매는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너희가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것은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죄 때문에 가리고 버렸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For all have sinne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다. 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살기 위하여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죄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빠지는 늪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옛날 나에게 영감을 줬던 메시지를, 여러분, 이 테이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테이프들 내게 도전을 주고 내게 영감을 줬던 그 메시지를 막 듣고 떠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목사가 이런 영역을 갖게 되면 그냥 영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영역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13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엉겅퀴가 왔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원인은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첫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메타노베테, 회개하라. 너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왜 기근이 오느냐? 왜 그 조그만한 그 나라가 절반으로 갈라졌는데 왜 북한은 그렇게 기근이 오느냐?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화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기근이 오더래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상에 찌든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그 기근 속에 지금도 허덕이고 있어요. 에스겔서 15장 8절 죄 때문에 땅을 황무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땅이 황무케 한다고 그래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땅이 황무하게 그 10년이 황폐하게 됐다. 황폐한 10년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불법입니다. 다시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이 죄라 이거예요. 들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의가 죄입니다. 다 같이 불의가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불의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 우리도 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이 죄다. 세 번째,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다.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죄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영혼이라. 믿음으로 쫓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이 믿음도요, 수평적인 믿음이 있고 수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믿음은 어떤 면에서 신념의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서 신념, 신앙.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같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신념은 인간의 믿음을, 수평적인 믿음을 말해요. 신앙은 수직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수직적인 믿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그 운전사가 어떻게 사고 낼지 않을지 모르면서 그래도 안심하고 타냐. 그건 믿음이니까 타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런 신념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지만 또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제가 요즘은 이발소 안 가고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서 하지만, 전에는 이발소로 가면 언제나 그 이발관 아저씨가, 면도할 때가 되면 슉슉 가죽에다 뭘 갈았어요. 슉슉슉슉. 갈아가지고 딱 의자를 뒤로 딱 제낍니다. 그리고는 뭘 이렇게 만지더니 그냥 뭘 좀 바르더니 칼로 슉슉 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얼마나 그 면도 날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여. 주여. 저 양반이 간질기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 양반이 간질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다가 그냥 간질해버리면 나는 목 따지는.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면도사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기침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돼?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예? 수용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 그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 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제가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 어떤 일이,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자,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죠. 그 다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염려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합시다. 다 맡겨버립시다.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겨. 근데 답은 잘하는데 잘 안 맡기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것만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살던지 죽던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합한 축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사이즈가 맞아야 되죠. 그래 안 그래? 몸은 77, 87인데 옷을 66 사이즈 달라면 돼요? 예? 응? 여기 가다 보니까 쇼윈도에 보시는 그 마네킹 입은 옷이 있어. 아줌마 저거 줘봐요. 아줌마한테는 안 맞네. 줘봐요 글쎄. 그래서 입었어요. 막 살이 여기저기 막 굵어져 나와가지고. 안 맞잖아. 아무리 멋있는 옷도 말이에요. 그게 맞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 옷을 살 때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옷을 살 때 그 마네킹한테 입혀놓은 옷을 사세요. 뒤 안에 이렇게 전시하는 것보다 마네킹 옷을 입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마네킹에 입혀놓겠는가? 응? 제일 좋은 옷을 입혀놓지 않겠어요? 동의가 안 돼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 여러분 농을 사더라도 전시장에 전시해 놓은 거에 사. 그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컴플렉스에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네? 되시겠어요? 예. 자, 여러분 옷을 살 때 그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 예. 여러분 청각의 기도에 하나님 나는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 신부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합시다. 응? 그럼 하나님이 너 화장품값 300만 원 될 수 있냐? 응? 한 달에 300만 원씩 화장품값 될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될 수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 그거를? 그러면 너는 화장 안 해도 이쁜 여자고 살아라. 그래서 그냥 적합한 사람 준 거예요. 잘 모르세요? 네. 나한테 하나님이 너 300만 원 될 수 있냐? 난 절대로 못 돼요. 어떻게 화장품 300만 원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화장품 안 해도 그냥 벌만한 게 한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응? 난 그렇게 믿고 살아요. 다시 나에게 적합한 사람 붙여준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수준이 낮아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옷이 맞도록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어요? 어째 안면이 없네. 그래야 그 옷이 맞아. 그 쇼윈도에 그 마네킹이 입은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으려면 내가 살을 빼야지. 왜 안 주냐고 하면 하나님이 줘도 그걸 못 입는데 뭐를 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응? 아니 이쁜이라 줬는데 3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못 사겠는데 어떻게 주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이 맞죠? 돈 주면 하나님 뭐라고 고스톱이나 치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건강 주면 바람이나 피는데 어떻게 건강을 줘요?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주제에 있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주제에 있어서. 몸을 육육으로 만들어야 육육 사이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그 육육이 맞는 얘기요? 육육이 날씬한 사람이 입는 옷입니까? 네? 네? 뭐라고요? 그게 표준 사이즈요? 66이 표준이랍니다. 우리 66 사이즈 맞춰 입읍시다. 인사 좀 하시오. 이제. 표준이라니까, 그게 표준이구나. 그러면 더 날씬하면 5 사이즈는 더 날씬하겠네. 그렇군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좋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좋은 축복의 그릇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적당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불경건이 죄입니다. 다 같이 불경건이 죄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온 바가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 죄다. 여러분 겉사람이 경건하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 복된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죄다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감동하든지 그 말씀에 여러분이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누가 주는 감동이냐? 성령께서 주는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강단이 사이즈가 적은 강단이지만 말씀의 폭이 넓은 강단이야. 여러분이 우리 중학생이 오늘 왔는데 너 어떻게 목사님 설교 듣고 싶었냐? 말이라고 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텔레비전을 다 시간을 맞춰서 듣고 은혜 받았대요. 저 명모동에서. 얼마나 이쁜 집으로 웃어? 이따가 도나스 좀 살 테니까 너 어떻게 기다려라. 그런데 설교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사모하면서 차를 맞추고 기다리는 게 거기는 자기 큰엄마 안면소리 잘 들리더라는 거야. 그렇지. 큰엄마 안면소리도 구분할 수 있나 봐요. 그 우리 송도님 한 분은 전화해가지고 이자 갔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뭘 설거지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세면집에 갔다 가서 뭘 자꾸 이렇게 리모컨을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박 목사님 나왔네? 뭔 박 목사님이요? 박일민 목사. 아이고 박일민 목사님 뭔 텔레비 나왔어요. 당신도 그냥 봐봐 진짜요. 그러니까 설거지에다가 막 어떤 진짜야. 설거지면 나도 그냥 텔레비만 봤어. 진짜 박 목사 나왔네.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고는 나도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도 저렇게 아멘 할 텐데 아멘 소리 들으면서 그랬디야. 그래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텔레비에서 봤어요. 여러분 언젠가 또 그까지 간 이름으로 어떻든 여러분 경건합시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안 돼.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감동이 오면 그 말씀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 순종만 해봐. 하나님의 축복이. 왜? 헛수를 읽는데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한 수를 읽는 만큼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근데 감동해보면요. 아니, 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뭔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다고 뭐. 여러분, 아무것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다 같이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야고보 4장 10절, 이름으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냐. 이 선이 뭐예요? 최고의 선이 뭡니까? 응? 최고의 선은 전도예요. 영원 구력이에요. 제가 근데 저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아, 진짜 목사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내 목사를 사표 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를 목회를 해야 된다. 정도로 내가 말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상담을 원한다. 그래서 상담을 원한다는 내가 말을 시작해놓고 갔죠.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집사했는데 원래 권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갖고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교회를 2년 동안 안 다녔는데 3,000명이고 돼서 이제 교회로 다녀야겠다는 거야. 자기 부인도 지금 나가면 죽겠다 해가지고 안 나갔는데 자기 부인도 데리고 올라가라고 운동하러. 성 목사님 신방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하고 좀 적어놓으십시오. 적어놔주죠. 이게 적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제가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 이벤트 회사를 했는데 다 말라버리고 서울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직장을 여기저기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8개월짜리가 있는데 오늘 아이가 토하길래 그리고 봤더니 밀가루를 토하더라는 거야. 엄마 왜 밀가루가 이렇게 나오냐 말이야. 왜 이게 토하냐고 막 그랬더니 자기 남편 좋을까 봐서 부인이 얘기를 않고 밀가루 삶아 먹였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내가 분유를 사줄 테니까 우리 슈퍼마켓 여기 다 우리 지어드리니까 내가 분유를 사가줄 테니까 귀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분유를 못 먹습니다. 우리 아이는 미수가 태어나가지고 8개월 됐는데 화구동원에서 선식을 갈아먹여야 되는데 뭔 선식을 그래요. 그 비싸겠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이 있어. 그랬더니 돈이 없대야. 빨리 긁어봐! 하다 봐. 그랬더니 막 다 찾아가지고 그냥 도시만 딱.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줬어요. 왜 분유 사먹으라고. 사먹어. 그리고 내일 내가, 목사님 내일 좀 우리 집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정말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빨리 가서 분유 사먹이라. 밀가루 뭐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딴 집이요. 공사무소 전화했더니 그러면 지금 주소도 안 맞고 그러더라고. 이 목사가 말해 이게 아니 세상에 이 사기꾼 하나네 이게 영적으로 모르나 하니까 내가 사표 내고 싶더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사표 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내 마음속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언짢고 그래요. 하루 종일 기분이 언짢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창피해 그죠? 아니 목사가 영감 있는 목사 그거 하나 몰라? 우리 집사람은 알더라고. 아니 사기꾼 같아요. 그거 뭘 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애가 밀가루 갖고 토했다는데 지금 빨리 안 내! 또 내가 큰 소리 쳤네 또?
줘가지고. 근데 내 마음속에요. 내 마음속에 나는 굉장히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밀가루 먹고 토했는데 분유 사다 밥 먹으라고 줬습니까? 그때 그게 아니구나. 이 목사가 주면 얼마나 쓸 것인가. 그게 선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선한 일이 속하겠지만 이 목사의 본분은 예수 이름을 주는 일이요. 이제부터는 오면 이리 와요. 내가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서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준비됐을 거예요. 이래야 되거든. 원래 목사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목사가 이게 그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요. 성전에 갈 때 뭐가 구하려고 손을 내밀 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걸어버렸어요. 그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 같은 괜찮게 사기꾼이나 당하는 상일 당하는 목사가 되니까 사표 내고 싶더라니까. 선한 일이 뭐요? 전도하는 일이지. 거기에 분유 사주는 일이 선한 일은 아니더라고. 이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평생 분유를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사표 안 받아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째, 어리석은 생각이 죄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뭐다? 죄다. 왜 어리석은 생각에 죄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지혜가 샘솟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나오는 것마다 다 죄다. 8번째,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을 거스르는 게 죄다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여러분의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 하나님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야, 너 가라. 자꾸 속에서 그래. 그러면 또 육신이 지랄 말어. 오늘 쉬어야 돼야. 그러면서 또 쉬거든. 싸워 이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양심을 저버리는 게 죄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다. 로마서 1장 29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왜 하나님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싫어하거든. 왜? 빛이 오면 어둠 물러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어둠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 여러분, 이제 이렇게 9가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회개하라. 죄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영성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죄에서 정죄함을 면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의 영생이 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소망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이상의 삶을 몰라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놀았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이제 놀다가 해가 져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메뚜기가 내일 만나. 그러니까 내일이 뭔데? 그런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는 줄을 몰라.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놉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겨울이 다가올 때 개구리가 인사합니다. 내년 봄에 만나. 메뚜기가 내년 봄이 뭔데? 봄을 모른다. 그러나 개구리는 잠자로 들어가. 어떤 봄이 오면 나는 깨어날 거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끝나지 않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 육체, 속사람 영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은 영원히 여러분 죽지 않는 게 영혼이에요. 지옥에서도 죽지 않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옥은 있어요.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영생의 열매를 얻는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죄 있는 곳에 참된 축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순이 쫙 나오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7장 산상순 마지막 결론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집을 100층 200층을 지어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층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짓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세우자고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삶을 지어가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인천 호프집 사건 알죠? 응? 인천 호프집 사건.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했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 주인이 돈 안 내고 도망갈까 봐서 뒷문을 잠궈버렸다는 거야. 응? 그나마 조그만 있는 쪽문도 잠궈버리니 어떻게 애들이 나갑니까? 그래서 매주값 받았습니까? 그래서 받았느냐 이 말이야. 평생 번 거 다 틀렸대야. 그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하고 어디에 어디 있고 몇십억 있더라. 다 틀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애들은 잘했습니까? 애들은 잘했어. 중학생이 거기 앉아있을 자리요, 지금 거기가? 중학생이 앉아있을 자리냐, 이 말이요. 잘했다고, 아이고, 답답해요. 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를 구분해야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시험 든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대로 자리를 구분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앉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시험 든 자리에 앉지 마세요. 시험 든 사람 얘기 들으면요. 자기도 시험 들어. 꼭 시험 듭니다. 목사님 저는 안 들어요. 아니요. 당신도 들을 수 있어. 네. 돈 같은 밥집 사가, 김밥 같은 김밥 사가, 것이겠대요. 그러면요, 무슨 근거도 몰라. 뭘 출처도 조사해보지도 않아. 근데 그걸 또 부풀려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어머. 이게 뭔 파요? 어머파. 이 어머파하고 먼데파가 참 문제예요, 문제. 응? 다 같이 어머파하고. 그러면 어머파는 어머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누가 얘기하면 뭔데? 얘기 좀 해봐. 뭔데? 이 먼데파. 그 다음에 그랬더니 글쎄파. 이 어머파, 먼데파, 글쎄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응? 우리는 감사파가 돼야 돼요. 칭찬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차범근 씨가 중국에서 사실상 영웅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를 모르겠는데, 그 시에서 명예시민권을 손가락 10명 안에 들어요. 거기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아주 귀한 사람, 10명도 안 된대, 지금 그 시민권. 그 중에 한 명이 그 차범근 그 감독이 명예시민권을 얻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그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인물이 차범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난 그 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재현이 아냐, 모르냐? 잘 모르냐? 또, 어떻게, 그날씨 모르는가? 하여튼 우리 상식이 시사에 능한 사람이 있는데요, 몇 명들. 잘 몰라요. 그 팀에서도 차범근 대통령이 굉장히 있으라고 말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막 까버렸어. 사본건이가 어두갈 데도 없다. 뭐 거기서 막 퇴출당했다. 막 이렇게 막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민일보에 그런 게 나왔어요. 왜 차범근 씨가 언론에 미움을 받는가? 예. 독일에서 그랬대요. 독일에서도 언론에서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건 내가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언론이 굉장히 미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또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이죠. 경기 시작 전에 기도하고 또 꼬링이 들어가면 또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미운 거야. 그러나 사실상 중국에서는 차범근 씨가 굉장히 그 어떤 지금도 인기가 있고 또 거기서 아주 딜을 받는데도 우리 언론은 아주 냉대 받는 것처럼 그리고 언론을 막 까버린다. 그래서 그 스포츠 신문하고 국민일보가 오은미 씨 부인이 6플러스 수기를 계속합니다. 항선홍 씨를 그때 투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집스러워 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만 투입시켰다고 얘기했다. 이게 언론에서 막 됐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항선홍에게 오늘 뛸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떠느냐? 다리가 매우 아픕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눈물을 훔치면서 울었다는 거야. 그날. 내가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지가 다른 사람만 이기다. 이게 뭐예요? 근거도 없이 언론은 막 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매장당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여러분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오. 쓸데없이 땀까지 마라 이거야. 아멘. 절대로 남의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 시험 든 자리에 앉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말이 이쁜 교회가 됩시다. 그것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구분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앉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 죄를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뭔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빗나가서 그렇지, 사랑은 누군가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응? 허다못해 개새끼라도 사랑한다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누구인가는 애정을 쏟아야 할 사람. 여러분, 레옹 아닙니다. 레옹. 레옹 잘 몰라요? 그 레옹이란 영화 안 보셨어요? 그치? 안 본 척하고 다 있는 것 같네? 일부 예배 때도 거의 다 봤더만. 그 레옹을 보면 레옹이라고 하는 그 안경 이렇게 동그랗게 쓰고 이렇게 무슨 뭐 검정 코트 입고 화분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총 딱 들고. 그 친구가 그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혈연도 없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차가운 냉대를 받으면서 살면서 살인 청부업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 원칙만, 그리고 살인 청부업자예요. 예. 그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자기는 집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악한 그 옆에 집에 사는, 바로 마주편 집에 사는 그 가족들을, 막 죽이는 걸 보게 돼요. 얼른 문을 닫고. 자기가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마틸다라고 하는 그 소녀가 우유를 사러 가는 바람에 그 한을 면하죠. 집에 오다 보니까 벌써 총소리가 나고 벌써 가족들이 다 죽어서. 얼른 그 앞에 집을, 그 집에 가는 것은 레옹의 집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문구멍 보니까 그 소녀가 울면서, 아저씨, 그래. 그래서 안으로 올라가다가, 고민하다가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가 들어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아주 어린 소녀와 나이가 많은, 결혼도 한번 해보지, 사랑도 한번 해보지 않는 그 살인 청부업자의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해요. 근데 그 내용은 언제나 그 화분, 응? 그 하찮은 그 식물에 아주 관심을, 아침만 되면 문 탁 열고 화분 내는. 저녁이면 화분 들여놓고. 어디 사람 죽이러 갈 때도 화분 딱 가지고 와요. 네. 하여튼 어딜 가든지 그 화분을 꼭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을 쏟냐면 그 화분에 사랑을 막 쏟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속 사는 게 아니게 물 뿌리는 거예요. 물 뿌려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이 화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냐면 마틸다에게 가. 마틸다 맞죠? 마틸다. 그 마틸다를 사랑하게 되죠. 그 어린 소녀지. 그래서 마틸다를 위해서 죽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프랑스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내용. 뭔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빗나가기 때문에, 아멘, 빗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아내에게 향하는 사랑이 잘못 빗나가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제 관한 얘기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장 두 개가 망가졌어요. 이제 그 콩팥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인데, 신장을 기증할 사람을 찾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신장을 기증한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죽게 됐으니까, 성도들이 회의가 열렸대요. 우리 어떻게 신장을, 목사님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아직 나서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래서, 강물상에서 닥터를 날립시다. 날려가지고, 닥터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닥터리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도록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안장에 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닥터리 30분이 되도록 안 떨어지네. 왜 안 떨어지는가 봤더니 자기한테 떨어지려고 하면 울어버렸네. 30분이 되도록 안 떨어지는 거야. 그 가벼운 닥터를 이렇게만 하면 날아가 버리거든. 뒷사람으로. 그럼 뒷사람도 나한테 오네? 저 새끼가 나한테 또 부르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제가 한 가지 껴요. 그게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신장 두 개 잃어버리면 하나 기증을 할 거예요. 그거 하나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70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 기증할 테요, 말 테요. 응? 할 테요, 말 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장 두 개를 잃어버렸다면,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신장 하나 띄워줄까? 그래, 틀림없이 띄워줄 것이다. 내가 물어봤더니 띄워준대야. 나한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망가졌으면 나한테,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띄워줄까? 근데 기도해봐야겠더라고. 기도해봐야겠더라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띄워줘라, 그래. 띄워줘라. 야, 저녁에 그거 가지고, 너냐 띄워줘라. 그래, 하나님 띄워줄게. 그래서 내가 띄워줬어. 응? 예를 들어서요, 응? 예를 들어서, 자, 띄워줬다고 합시다. 띄워주기 전과, 띄어서 이제 부인이 이제 해보겠어.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그 전에는 집사람이 좀, 나 밥 안 차려주고 좀 누워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지금 나랑 밥도 안 차려줘? 빨리 안, 이렇게 할 텐데, 심장을 떼줬어, 심장을. 그리고 나면요, 부인이 잠자면, 그래, 자, 내가 차려 먹고 갈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왜? 사랑이 거기에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그죠. 우리 사람한테 늦게 저기 밥도 안 차린다고 내가 뭐라고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영희 사님이 야말본 소리를 2층에서 들었대요. 요즘은 소리를 좀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2층에 이사 와가지고. 나는 이제 소리를 줄여야 돼. 근데,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면요.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 할렐루야. 사랑.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 예.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할지라도 애언을 말하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러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려고 진격해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절단내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그저 그렇게
맞으면 안 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그 거친 들을 수많은 날들을 낙타의 등에 별들을 따라 경배하러 왔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마지막 성탄절입니다. 다시는 돌아오되는 20세기 마지막 성탄절을 가장 아름답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이브 때 떡국 잔치를 할 것이며 성탄절 예배 끝나고 또 사랑의 떡국 잔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밀가루가 섞인 떡이 아닙니다. 완전한 찹쌀입니다. 뭔 쌀? 맵쌀이 그냥 쌀이? 찹쌀 넣으면 안 돼? 청정합니다. 완전한 맵쌀입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이 어디 자랑을 했더니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날 떡국 먹는다 했더니 그런 교회도 있냐고 그러더래. 그런 교회 한번 보러 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해년마다 성탄절이면 우리는 떡국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떡국주는 있는 교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큰 교회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커도 나는 할 거예요. 나는 5,000명이 모여도 떡국잔치를 할 거니까. 5,000석이라는 식당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 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 정말 우리 성탄절을 기쁘게 맞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릴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해